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인사하는 그런 말인데, 에, 요즘 이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지친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참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저술했던 이 솔로몬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면서 모든 인간의 지식을 갖추고 재물을 모았지만 모든 향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남겼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쿠바 섬에, 쿠바 여러분 아시죠? 쿠바 섬 해변에 그 오막사리에 호라비 어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호라비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데 매일마다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84일째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84일, 뭐 어마어마하네. 거의 3달 가까이를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마침내 85일째가 되던 날 점심 무렵이었어요. 돛새치 한 마리가 낚싯대에 걸립니다. 야, 그런데 이게 너무나 커서, 이 돛새치가 너무나도 커서 노인이 힘에 딸려가지고 힘에 붙여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튿날도 이 돛새치의 힘이 약해지지 않고 이윽고 노인은 고등어와 생고기를 먹으면서 이 돛새치와 고독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로운 바다에는 황혼이 나래를 펴고 이윽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참 외로운 가운데서 고독한 투쟁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인데, 달이 환히 비추자 이 노인의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너무나 몸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었습니다. 3일째 해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너무너무나 지쳤습니다. 극도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돛새치가 쇠진해서 가끔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노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돛새치의 옆구리에 작사를 촥 하니 꽂았습니다. 야,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으네. 마침내 이 돛새치는 은색 배를 내보이면서 해면 위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돛새치를 배 옆에다가 바짝 끌어붙일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행복에 졌습니다. 그러나 미소를 띄었던 그의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이 돛새치의 몸에서 흘린 피는 상어떼를 불러들입니다. 노인은 최초의 상어를 격퇴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밤이 되자 떼거리로 몰려드는 이 상어들과 노인은 필사의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어들에게 뜯긴 이 돛새치는 배가 마침내 포구에 닿았을 때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얀 뼈로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 헤어진 돛을 감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노인은 또다시 사자꿈을 꿉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밍웨이의 세계적인 명작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한 스토리였는데, 자, 이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인생의 허무를 전율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85일이라는 이 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남은 결과는 뼈다구 생선의 뼈뿐이었다. 이게 우리 모두 인생에 있어서 잠시 누리는 영광과 성공이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읽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패한 세상은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적인 수고가 인간의 생사를 해결하거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열심히는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고, 젊었을 때 수고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인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의미의 나락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웃긴다고 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안위와 자족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공로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몇 채다.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외제차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 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깨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킨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활동은 결국에 가서 인간의 죄의 짐을 더욱더욱 가중시킨다. 그래서 영적 사망의 폭우에 정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남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은 아주 짧고 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인간의 존재 자체나 또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그 노력으로,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 가서 허무와 절망의 벽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 무의미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서 복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한 수고를 하되 그 수고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이 허무의 늪을 박차고 하나님 중심의 의미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